할렐루야. 아침 묵상 우리 큐티인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송가 80장 1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7월 달부터 같이 큐티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큐티를 손을 놨다거나 아니면 큐티를 오랫동안 했는데 큐티에 대한 적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면 7월달, 8월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큐티를 할 때에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만 한번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처음에는 왜라고 시작을 해야 되죠. 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 좋은데 저는 두 번째 질문이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가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9월 달부터 양육이 들어갈 텐데 7월, 8월 달은 우리가 이제 큐티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묵상이 가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숟가락에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가이드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해설 두 번째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번째 장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그대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길러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큐티를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입장에서 이 뒤에 있는 본문 해설을 저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를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세웠죠. 2차와 3차 때도 이 지역을 신방하여 돌봤는데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를 전후하여 편지를 보내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합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잊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거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봐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돌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과 10절의 말씀, 이상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죄에서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의 전도로 이 복음을 들었죠.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복음보다 자기 노력과 의를 인정해주는 기복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복 받을 것이다. 너의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하는 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작, 도입부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전하고 또 나도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놀라운 복음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나는 건강과 돈, 명예, 권력, 쾌락 중 어디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까? 아니, 목사님 이런 질문은 맞지 않아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저는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건강, 돈, 명예, 권력, 쾌락 중에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의보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돈 그리고 명예, 특별히 명예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의의보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쉽게 가져갑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는 아침 묵상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간증 김은아 씨가 내가 따른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간증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믿는 자로서 성공하여 세상에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생일 때까지 그럭저럭 착하게 지내며 크게 성공해 본 일이 없기에 결혼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험난한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들어가는 직장마다 망하거나 쫓겨나기를 반복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저는 그런 남편을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새벽길을 다니며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줄 알았지만 눈빛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마다 묻어나왔던 것이죠. 그런 저의 무시와 수모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다 주겠다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고 가정도 산산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받은 저는 어린 두 자녀를 이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한 예배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진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자기소개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나와 남편이 동일한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 모두 예배와 양육을 통해 진짜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 가정을 깨지 않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함께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약재료가 되어 친정에서 어머니의 추도 예배 때 저희 부부가 각자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해도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큰 사건 앞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보여주며 갈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음의 길이 우리는 생각할 때 맞을 거야 라고 하며 나의 의를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이다. 나의 죄를 보는 것이 복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길게 봐야 합니다. 멀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나는 지점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기간까지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나가야겠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지고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진실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